오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아크릴팔로 이렇게 해놔서 마스크를 벗어도 조금 덜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는 그것을 잘 못 느꼈지만은 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했던 것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이것이 필요하고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너무 장기간에 가다 보니까 여러 국민들도 또 성도들도 여러 가족들도 다 직장에서나 여러 지역에서 지쳐가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 교회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마음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다 보니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염려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비대면을 이 대면 교제로 원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흐려지고 나태해질까 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갈수록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게으름과 나태 속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굉장히 그것에 또한 이 마음들이 무뎌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가 많이 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늘 먼저 잠깐 이 말씀은 주 제재는 아닌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은 7교회의 주님이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되어질 교회에 대한 앞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 당시 상황을 현대 상황하고 맞춰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그것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좋은 점을 닮아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 7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하니까 무슨 천사나 누구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하려고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자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는 성도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려놔서 어떤 하늘의 천사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전하는 서신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산이신 이가 가라사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7 금촛대 사이에서 주님이 다니시는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촛대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7 촛대에게는 7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주님이 지금 바라보시고 촛대 사이에서 7 교회를 행위를 지금 보고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우리도 교훈을 받는데 먼저는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을 먼저 안 하시고 좋은 점을 먼저 말씀하셨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 보니까 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참고 기다리고 그런 행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 이 수고라는 부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수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또한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에베소 교회 인내를 알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내라는 부분을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 이제 이단 무리들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썽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단 교리를 들어와서 여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일반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들은 이것이 정말 목사님이 누가 설교를 하면 이것이 올바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리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저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인내,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자신부터 굉장히 게을러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멀리서 떨어지면은 이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 사람은. 근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3절까지는 주님께서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4절에 뭐라 하냐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란 뜻이 원래 바람직한이라는 뜻인데, 또한 뜻이 뭐냐니까요, 느슨한 교회,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베베케소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고 참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니까 어떤 것이 들어오냐니까요, 게을러지고 이제 느슨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교회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생각이 제일 염려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것을 지키고 싶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컸는데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비대면의 부분에 이런 이것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교회를 말을 들어가면서도 대면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시국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가감하게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버렸다라고 그렇게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의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동료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지만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더욱더 넘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부질없고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과 이 세상에서 망나니 같은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았던 부분들이 죄를 좀 덜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쭐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나 주님 봤을 때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적게 진 사람이나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보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무엇을 보냐니까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정말 본받을 만해, 어떤 사람은 참 깨끗할 거야, 저분은 정말 다른 분하고 틀릴 거야. 그런데 주님 뵙서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도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외에는 우리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속성 안에는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 안에서 더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이나 또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급은 좀 더 나을 거야. 그러나 그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이 아담의 옛사람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정도 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들이 무뎌지고 내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있다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 부분 갖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죠. 참 변론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처음 회개는 완전한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회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이 묻고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져서 우리 마음들이 여기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버려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커야 되는데 세상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세상 것이 너무 보암직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려져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도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손실이 있고 모든 것이 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세상 것이 즐거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손실이 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 모자란다 소리 들으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더 커져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더 우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한테 내줬냐니까 사단한테 내어줬습니다. 한편은 또. 그래서 이 사단이 내어줘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편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비록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면은 집원인과 시간이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내 여기 살고 있는 거주가 나오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이 세상 가운데 밥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묻히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 마음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좋아, 일요일날 그냥 참석도 안 해, 집에 있다가 그냥 대충 듣다가 그냥 놀러나 가지,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듣지. 근데 이 듣는 자세들이 굉장히,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그 자세부터가 틀려져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일요일 날만큼은 예배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냥 한 주 뭐 빼먹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도 없는데 뭐 다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듣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인 아버님의 음성과 주시는,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점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빨리 대면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같이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2020년을 잊어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숙부도 돌아가시고 또 교회 성도님, 우리 취하자 모친 자녀도 돌아가시고 안명수 자매님도 돌아가시고 주위에 또 회사에서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장례를 또한 집에서도 이렇게 주위에 치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러나, 내가 또한 묘를 잘못 써서 그러나, 또한 내가 조상들한테 뭐를 잘못했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어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구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으로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나고 전부 지옥 간다 하면 이건 정말 소망이 없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생명수를 받아 먹는 거거든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죽음을 매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열심을 내서 내가 무엇을 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과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원인이 우리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2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위대한 평등이라고 하죠. 평등.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불평등하다. 이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재판하는 것에도 전도서에 뭐라고 되냐니까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어떤 무슨 일을 재판을 해요. 하면 공정하게 재판을 갖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하는 것에 악이 있다고. 그 얘기는 뭔 얘기 있습니까? 재판에도 공정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얘기가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말해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들 선택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정관 예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죄 지어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 앞에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평등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평등이 하나 있는데 유대한 평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대한 평등.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요. 시편 49편가도 그랬죠.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시면서 기천 빈부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기천 빈부가 필요 없습니다. 귀하고 높고 낮고 돈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아무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공정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대한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한 평등. 유대한 평등은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이 있어도 죽고 안 죽어도 없어도 죽고. 그것이 유대한 평등,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두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달릴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네가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고 큰소리 치고 그랬지만 한 강도는 너는 여기에 합당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합당한 일로 인하여 죄를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당신의 나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오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시작이냐?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지난날에 아담으로부터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아프지 않고 눈물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주신 첫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 출발점입니다. 새 출발점. 영원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출발점으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전도 집회 때도 읽었던 내용이죠. 참 암송음이 좋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누구 몇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면 모두가 다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어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어
지어져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옛날 구약의 제를 사했던 성막에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 제를 전가해서 염소애를 잡아서 피를 7번 뿌리면은 제가 사했던 사실들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십자가상에서 그 옛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이제 소나 양 잡고 했던 제는 그냥 일시적으로 반복된 제사법이었지만 완전한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제사법이 이제 끝이 나버리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휘장이 속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휘장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를 가지고 그것도. 근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왔지만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렀다는 얘기는요, 죽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르렀다. 그렇게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같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물려받은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순종치 아닌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도 가면 그 힌두교나 다른 어떤 그 이상한 그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 몸을 갖다 혹사시키고 자기가 어렵게 해서 자기가 뭔가 어렵게 하면은 죄가 없어질 것 같고 이것을 힘들게 하면 뭔가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어렵게 무엇을 통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옛사람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뭔 죄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 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하나 거울로 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서 거듭나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냐면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예. 살아보니까 또한 내가 그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올바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 문화에서 가마장 엄한 판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빌립보서에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으로서는 주님 아니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처음 볼 때보다 점점 느껴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죄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알게끔 더욱더 실감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19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믿어지는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됐을 때 그것이 내게 의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어떤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하더라도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더 큰 일 없습니다. 더 큰 일이 설령 있더라도 주님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를 뭐라고 하냐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의 뜻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놓은 사실을 말씀하셨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람의 후손을 오시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배를 불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져서 의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갈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벗어났는데요. 이양 하셨으니까 에베소서 아까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교회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이 두 가지 모습으로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 죄를 지으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무리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한 것이기는
니골라당 뜻이 니코, 영어로 NIKO LAOS 해가지고 니코라는 부분이 정복하다, 라오스란 뜻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어가 된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이 니코 라오스 합성어가 뭐냐니까 백성을 정복하다. 근데 두 번째 말한 이 부분이 정확히 더 맞아요. 니골라당 행위는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육으로 지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영적 이유로만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보다는 두 번째인 백성 위에 군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것이 있냐니까 니골라당 행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직자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같은 성도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니까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니골라당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교황 한마디, 그 다음에 대주교, 거기에 얼마나 이 제도가 많습니까?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이런 계급 차이가 있어가지고, 완전 교회 안에 계급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시골에 보면 니골라당이에요. 성도들을 누르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을 나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본 뜻이 후자라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고, 성도들을 짓누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형교회도 장로교회도 뭐를 이어받았냐니까요. 카톨릭에서 1510년경에 종교개혁할 때 나올 때는 뭘 갖고 왔냐니까 니골라당 행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모든 재정, 모든 권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교회를 우지자지하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 사실 목사님들 보면 가운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우라만 가옷을 입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니까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에 어떻습니까? 교황 보면은 그 모자 한번 봐보십시오. 완전히 주님의 자리를 딱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추기경들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한 명씩 보통 있습니다. 카톨릭에 보면 그분들 보면은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구약 때는 분명히 제사장 제도가 옳았어요. 예.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재물을 가져오면 대신해서 속죄를 뿌려줘서 7번 뿌려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죄를 사하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어떻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냐니까 신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니골라당 행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통일하게 똑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버린 돌이 됐는데 그 돌이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춧돌 안에
이제 사도와 여러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거듭난 사람들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반석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이 돌이 우리 가는데 어떻습니까? 장애가 되면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거와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구약 때 제사법으로는 끝이 나고 신약의 제사법이 되어서 주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이 니고라당처럼 어떤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약에 와갖고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부분들하고 또한 교회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나 위에 앞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본 핵심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부분들이 눈에 감춰져서 일반 대형교회나 이런 부분 교회는 굉장히 어떤 니고라당의 행위의 모습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원로 목사,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잘못된 부분들도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존경할 자는 존경하지만은 또한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을 받고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만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안다냐.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백성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12절부터 2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죽은 적이 없었는데 언제 살리셨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을 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영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지금까지 눈이 가려지 영적이 죽다 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주님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었고 우리를 어떤 분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살다 보니까 무엇을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눈이 감겨졌습니다. 구약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동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라든가 시편의 말씀이라든가 구약에 수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눈이 없었나요? 눈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영적 눈이.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영이 눈이 살았다. 영이 떠졌다. 영 안에 눈이 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이냐니까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행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쫓아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쫓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마귀 사단이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그 따라가다 보니까 귀가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냐니까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하나님 주님의 눈을 못 뜨게 하는 이 사람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누구냐니까 누시퍼 천사인 처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꽈던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은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자녀냐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건 어떤 건가? 심판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시면 거기는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심판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옥을 가려고 해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구원을 확장돼서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너무 과대하게 말씀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두 강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강도가 내가 자기가 잘했습니까? 단지 주님을 믿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을 때 너도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강도는 지옥에 가버렸지만 한 강도는 낙원에 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음부는 지옥을 가기 위한 하나의 대기장소고 낙원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대기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낙원에 있는데도 너무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좋은 데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너무 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그 전에는 11절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한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는 게 누구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쭉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이런지 어쩐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마귀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수 안에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건속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담대히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죽어봐야 아느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성경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은 제가 99%는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한 가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구나. 주님의 약속이구나. 이 주님의 편지는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내가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내 약속을 금방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실 수 없는데 뭐냐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가지라도 하셨으면은 성경이 올바로 우리 구원도 완전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도 변개되거나 바뀌어지거나 또한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 부분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구약 때 이루어진 일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너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먼저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이방에 하시고 나서 4대 만에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라고 주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염소나 이 다른 짐승을 들여서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위에다 놓고 이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횃불은 뭐겠습니까? 횃불은 내가 이것을 번개하면은 이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님이 못 지킨 게 아니라 4대 만에 400년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고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멜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끔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정확하게 400년 동안 나오니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제 때가 차매 주님께서 때가 차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출발점을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제 또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을 잘해오고 무엇을 행위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513년에 영예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무엇을 했냐니까요.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어떤 그 교황이나 이런 주교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성경보다 위에 있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엉뚱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교리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나오게끔 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하박국 말씀이 이게 하박국 말씀이죠. 노마서에도 나옵니다만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딱 주님께서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너무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마음이 변한다기보다 좀 그렇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한 느슨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처복종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피로 가까워진 것은요, 내 행위나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율법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이제 허물어져서 우리와 주님과 관계는 이미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노 아래 있었고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 먼 데 있는 자는 우리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될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쭉 선정해 놓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예인이라는 게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행해서 취해서 또 주님이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이런 시민이요 권속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다 까무라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야, 참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식구를 지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권속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게 그 잘못 살면 이제 징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권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이 기초돌이 되셔서 기초돌에 그 위에 선지자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쭉쭉쭉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전혀 교회란 소리를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욕이에요. 교회가 누구냐니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유기체적인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는 교회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대형교회를 지어놓고는 그냥 우리 성당, 성전 봐봐라. 얼마나 멋있냐. 우리 성전이라고 우리 이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고는 그런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을 이 예배당이라고 써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전은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성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쓰여져야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전은 성전 먼식, 봉헌식, 성전이나 그걸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지 이런 무기물, 그야말로 이런 건축물이 성전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걸 100층을 지었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이기 위한 장소였는데 이것이 그냥 성전이냐 그렇게 하고 엄청나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건축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이 성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서수가 되기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숫자가 다 차가면 이제 끝이 와가는데 점점 다 끝이 와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엇나갔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하나 더 보고 그거 끝낼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2장 에베소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항상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항상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말씀과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광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구원받은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다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복음과 또한 이 성도들의 신앙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봐도 그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옥을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느슨해졌을 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가 있기는 있는데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귀를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귀가 있기는 다 우리 귀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죠. 들을 귀를.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귀를 가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여러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이김은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단체를 의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또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 전체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금을 얘기하겠죠. 상금을. 근데 이기는 그 얘기는 누구를 딱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깨어 있어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소아시아에 7개에 있는데 다 7교회가 뭐를 말씀하셨냐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이해하시겠으니까 서반학교에 한번 볼까요? 서반학 2장 8절부터 보면 서반학교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니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계속 7교회가 다 나와요. 이기는 교회가. 이 이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고 그랬던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오버컴 해가지고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극복하는 게 이 뜻이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게 극복하고 이기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겨내라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또 코로나가 있지만은 이것을 참고 옛날 첫사랑을 찾지 않은 것처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한 사람만 딱 정해져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기는 자처럼 주님께서 이기는 그런 7교회 주신 것처럼 이겨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목사님만 장로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비록 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나이가 먹고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하시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그 교회단이나 어떤 단체의 한 사람 그 대표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알고 7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시간이 이게 넘어서 이제 그 맞춰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때는 또 소 한 마리 들고 가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까? 만약에 구약 때처럼 지금처럼 사신다면은 우리 잘못하면 또 주일날마다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고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고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면 우리 재물과 모든 공과 이런 것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뭔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저부터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또 오시면 또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제가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아시고 분인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대속물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해 놓으셔서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은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가장 큰 거였더라고요. 우리 요 근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나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죽음이라는 뭐예요? 우리 영혼 떠나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된 것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힘이 장사하는 사람도요. 영혼 취해가니까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진짜 영혼이 이 알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맹이 취해가니까요. 별 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사면 어떻습니까? 예쁘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포장합니까?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알맹이를 지키고 그 알맹이를 감싸기 위해서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반지를 하면은 돌잔치에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금값이 비싸갖고 잘 못 얻는다만 옛날에는 돌잔치 하면 반돈짜리 금을 사갖고 넣어갖고 보내서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포장 주머니도 하고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금반지 꺼내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각이에요, 각 말 그대로. 잘못하면 그냥 나중에 아까워서 넣어놓으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포장했던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금반지 빼버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인간도 영원 주님이 치어가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평상시 잘나고 잘생기고 인물 좋고 그래도요, 다 볼품없어요. 정말 볼품없어요.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장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 영혼이 떠난 시신은 정말 볼품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부활 생명으로 났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이런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인가를 한번 보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 111편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저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참다운 지혜가 뭐냐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되고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라면은 이 세상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뿌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그 뜻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잘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다부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더라도 결국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까 에베소 교회 말씀처럼 첫사랑을 해보거라 말씀처럼 우리가 느슨했던 부분들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지혜를 거기다 대도 예수님 앞에 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전을 많이 외우고 영어를 잘하고 무엇을 좀 깨달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지혜의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을 깨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가는 데가 뭐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은 번뇌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 자기 깨에 넘어간 자기 깨가 있거든.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얘기를 하면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그걸 깨달아 버려요. 아,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 맞는데 주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면 그까지가 불가능하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깨에 자기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 학식으로 딱 보면은 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시고 또 우리 이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으로 되지기를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고